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내일 모레 이틀이면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목요일 아침에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이 17장에만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장의 온통 기도의 그 주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17장을 곰곰이 또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또 빌라도 앞과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장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생명입니다. 영생에 대한 내용을 계속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이 예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큰 권세를 가진 이유가 영생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힘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갖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입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요, 그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자는 결코 영생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도 보았다.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다 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나를 아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17장 3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아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때서 깨닫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알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알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함께 가졌던 영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분들만 계셨죠.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도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시간을 만들어지기 전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그들은 함께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가지게끔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영광을 돌리며 이런 내용이었음을 지금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수직적 관계라면은,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본체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3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누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매로 맺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하죠. 세상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신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철저하게요. 이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였죠.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17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보존시켜 주셔서 보존하다는 것은 보호하고 그대로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죠. 보호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영적 일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교파가 하나가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말은요. 지금 위에서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이러면서 5절에 말씀했죠. 이거 우리와 같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고 그들에게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형제인데 저들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십시오. 첫째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악한 것이 저들을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들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강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요, 우리는 다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악에 빠질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수 믿는 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면은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거,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진리로, 이 알레테이아, 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바꾸기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만이 저들을 하나님 편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서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 새 언약 백성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요, 여기서 이 세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자로 세우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늘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만 위해서 12명 그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기도가 머물러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또 악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죠.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새 계명을 지키면은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 26절의 근거에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들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칩니다.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우리에게요. 또 앞으로도 알게 하리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버렸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아버지를 계속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것이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26절을 묵상하며 오묘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신비로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제 18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되죠. 그곳에 유다가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여기서는요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막
칼 들고 횃불 들고 막 잡으러 와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쫙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요. 그들이요, 인간이요, 어떻게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의 그 권세와 권위 앞에 그들은 설 수가 없는 것을 요한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나타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나는 그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하니까는 내가 그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그들은 놓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잡혀가지 않아요.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요, 뭔가 뭐 대장을 잡으면 다 졸개들도 다 잡아서 오게 가둬요.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잡혀갑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말고의 오른쪽 귀가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잘라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죠.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붙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하는 행동일까요? 못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 관계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건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이 베드로는 참 성질이 급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죽게 된다. 부활한다. 이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짠 나타나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게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 앞서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뭔지 모르면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에게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또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이렇게 막 묻습니다. 신문을 당하죠. 자,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라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다른 사람 그때는 대제사장 그러면 쩔쩔매죠. 대제사장 앞에요. 이 하인이 예수님을 때려요.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네가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뺨을 때리면서 대제사장을 지금 운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궁금해요. 그가 예수님을 쳤던 그도 역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섰을까 생각하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진짜 성경이 말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아까 3절에서 17장 3절에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까지 끌고 갑니다. 빌라도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행악자로 세웁니다. 악을 행하는 죄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 법에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자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뭐 왕국을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바꾸죠? 만약에 이 땅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렸을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만드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왕국,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로마서 14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의 백성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진리,
알레떼이야.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